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전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짧게 잘린 겁니다. 그렇죠? 잠시 방황하는 사이에, 방심하는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나 머리가 이상한지 평소에는 정말 아무 말 하지 않는 제 아내까지도 큰일 났다. 네, 제가 금요일날 머리를 잘랐는데 어떡하지? 주일날 서야 되는데, 토요일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덮었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울 때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혹 못 외우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해도 됩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많이 듣는 말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저절로 염려가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 생각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것,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리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1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차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으로,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비관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냥 그렇게 실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행복한 꿈, 그리고 행복하게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실망할 필요 없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행복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행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모두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곧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염려를 거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기쁨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염려라는 단어도 문자적으로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염려가 우리들에게 주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염려를 잊게 되고 반대로 염려가 걱정으로 가득할 때는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란 어떤 일을 계속 생각하고 신경 쓰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속이 썩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결정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무조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대학 들어가야 한다, 취직해야 한다, 돈 생겨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자녀 낳아야 한다. 내 뜻대로 상황이 되어야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나고 해결된 일들, 그 다음에 더 이상 염려거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만큼의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염려는 살아가는 삶의 한 패턴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염려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반대로 모르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정말로 멋진 고백을 했던 이 욥도 사실은 자기 앞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했던 말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면서 살지라고 하는 겉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이 맞으니 하나님은 조금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내 삶 가운데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미래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 홍해를 건너본 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건너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영광보다 앞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는 사실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염려는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염려를 감당할 수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면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무슨 신경성이라는 병은 대부분 염려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이 걱정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합니다. 잠언 말씀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속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 크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남자가 여자로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이 성경의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네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네 삶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삶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도 짧은 게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가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까? 그것을 고민하며 연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관한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며 걱정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고민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이다. 단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단 4%만이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근데 즉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의 96%, 상당 부분은 대부분 다 불필요한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불필요하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참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우리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염려를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이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연결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믿지 못함에서 나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믿고 있습니까? 채워주시는데 정말로 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염려를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단순히 염려를 멈추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아픈 것이 아니라 못해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겉면은 사실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리고 걱정하는 저에게 아무리 누가 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염려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그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서 나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염려를 멈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걱정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님을 거절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이 염려를 누구께 맡겨야 한다라고 나옵니까?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봤던 6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더욱더 이 뜻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우리가 염려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가 불편하고 참으로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나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것도 기도가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거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주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특징과 능력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참으로 어렵고 고민거리, 거기에 우리는 이 얼굴을 푹 쳐박고 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고개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낱낱이 구할 이유가 무엇인지,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걱정거리들을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두려울 때,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비관보다는 낙관으로, 실망보다는, 절망보다는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군대가 성벽을 수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성을 쌓아서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침략해 올 때 군대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성벽을 지켜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공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조그마한 시련에도 좌절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북쪽에서 침입하는 오랑캐 적들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만리장성, 더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는 이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방문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높이가 9m가 넘고 두께는 5m가 넘으며 길이는 무려 3,000km에 달하는,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서 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 100년 동안 3번이나 다른 민족에게 완벽하게 침입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3번의 침입에서 적들은 그 성벽을 단 한 번 더 기어 올라서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긴 성벽을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적들이 그 거대한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단지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준 만리장성의 문지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능력 있으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파수꾼이 되어서 그 성의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지켜주셔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수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수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염려를 거절하고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같은 자리입니다. 빛을 채우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듯이 기도를 채우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와 기도하라 같은 명령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다. 염려, 낙심, 원망, 이 죽음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는 폭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들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네,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고 다시 입으로 되뇌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한 후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염려했던 그 일이 참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삶의 문제, 참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문제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삶의 큰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도 비슷해 보이는데, 상황도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나면 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즉 상황이 바뀌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복된 삶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거장들은 감사는 도저히 드리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감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걱정하는 문제거리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그 역설적인 진리,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은 두려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할 상황은 계속 생기지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를 시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 상황이 좋아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수님의 첫 강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대학 수업에서 교수가 교탁 위에 있는 유리컵에 물을 약간 따른 후에 컵을 이렇게 손을 든 채로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컵을 보여주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00g, 200g, 300g. 저도 정확히 잘 재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몇 분 더 들고 있으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손을 내리라고 하지 않아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물컵을 들고 다닌다면 이 물의 무게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컵의 무게가 바뀌었습니까? 컵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프죠? 제 팔이 아픕니다. 무엇이 제 팔과 근육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고 있을까요? 네, 이 컵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대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다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더 오래 고민하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그 고민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감히 컵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그 관점,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것,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떨쳐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걱정에 빠지면 밤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잘 아시죠? 12 제자에 들어가는 너무나도 위대한 영광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면 우리가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그 생각을 떨쳐내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염려를 거절하는 것. 두 번째,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것. 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시도하는 것. 그 감사를 시도할 때 비록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통해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를 시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